네, 전북 임실군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치즈를 최초로 생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금성리 일대의 치즈 마을을 보면 1년에 6만 명이나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수익이 13억에 이르고 또 임실이 있는 이 지역에는 연매출 150억이나 될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번영이 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임실 치즈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즈 생각하면 다들 좋아하시죠? 네, 저는 치즈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때 처음 이 피자라는 것을 먹고 치즈를 맛보고서는요,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이 피자에 눈을 뜨고 지금도 열심히 아주 피자를 즐겨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치즈 마을의 중요한 마을이었던 임실 치즈 마을의 성공적인 출발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벨기에 출신 선교사에 의해 이 치즈 제조법이 임실 제일교회에 사회 가시던 목사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치즈 제조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교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함께 이것을 제조하고 이 수익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치즈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일에 목사님과 함께 앞장서며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마을의 모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토로 시작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토로 시작하였던 임실 치즈가 지금도 수익금 전액을 환원하여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이 임실 치즈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은 이 치즈가 마을 사람들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알려지지 않고 익숙한 맛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을 때에 이 임실 치즈 마을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인가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보라라는 의미가 주의 깊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은 주어진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들을 잘 파악하는 객관적인 명확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갈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금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이정표를 늘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결국에는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매료될 정도로 살펴보는 감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읽기만 해서는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나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어떤 구절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구절이 될 때에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라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객관적인 명확한 사실을 보고는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그저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곰곰이 묵상하며 살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곰곰이 살펴보며 우리가 깨닫게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굽게 한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억울하게 하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 넘어뜨리다, 엎드러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굽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신다.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 것을 다시 바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넘어지기는 고난일지라도, 나를 넘어뜨려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캔버스에 그릴 때에 잘못 그린 그 부분을 다시금 칼로 파고 덧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캔버스는 그 파이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그 화가의 손길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의 손길을 무던히 묵묵히 다 견뎌내고 그 덧칠과 색감을 다 견뎌낼 때에 훌륭한 작품이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를 훌륭한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피커와 이어폰 같은 음량기기와 가전제품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 뱅앤올룹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8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어폰이 얼마인지, 스피커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요, 이어폰이 자그마치 4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이어폰인데 가격대가 아주 고가입니다. 근데 이 뱅앤올룹슨이라는 회사가 이 좋은 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스피커가 좌우측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위치에 스피커가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앉아 있든지 음향이 골고루 잘 들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던히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의 양질의 음질을 내는 스피커와 이어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이어폰 하나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손에 있는 로션을 잔뜩 묻히거나 흠뻑 젖은 물수건 같은 것으로 이어폰의 스피커 리모컨을 누르거나 이어폰을 계속 만지는 것을 3,000번 이상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음량 기계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를 1,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 스피커가 제대로 된 음질을 내는지를 확인을 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합격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명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굽게 하시고 우리를 엎드러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반드시 그들이 통과해야 할 길이 있다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홀로 연단하는 그 외로움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고난 넘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잘 순종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잘 순종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핏 보기에는 갑자기 찾아온 어떤 큰 복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행복, 좋은 일, 그리고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어의 그 배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토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잘생겨서 그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와가 너무나 외모적인 조건이 아름다워서 그 조건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한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아담 그 자체를, 하와 그 자체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하기에 앞서서 함께하는 그 일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께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좋은 곳 좀 사서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잘 있니? 애들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얼마 전에 전화가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데이터 요금이 초과가 된 것 같아. 3만 원이라는 요금이 더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아이 사진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카톡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요, 아이한테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기 시작하고, 카카오톡을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20,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30,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문자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이 30,000원이 초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제서야 급히 전화하면서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꿔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사진 저 사진 다 다운받기 시작하고 핸드폰으로 저장하는데 데이터가 소진되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부모님께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바꾸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바뀌게 된 것이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카카오톡으로 영상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있는지, 잘 크는지, 오늘은 뭘 먹었는지, 어떻게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소소한 일상들을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물, 넉넉한 용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은 뭘 먹었는지, 잘 지냈는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식이 가장 궁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요,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그냥 소소하게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와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상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의 일상을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오늘도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오늘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이 일상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매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단어는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공고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비참한 불행, 그리고 이로 인한 괴로움을 의미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하라라고 하죠. 되돌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곰곰이 자기 반성을 해보며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생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된 아들이 평생 농촌교회를 섬기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는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이 농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사역을 감당했지만은요, 오히려 처음보다도 지금이 더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때는 젊었었던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밖에 없는 작은 농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생계를 위해 부업으로 여러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하였지만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농촌에서는 부득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농촌 지역에 닭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모님께서 말하기를, 목사님은 이 사명을 목회를만 전념하시고 제가 여기 취직해서 가정의 생계를 돕도록 해보겠다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 사모님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계를 꾸린다고 일을 한단 말이냐라며 여기저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사모님은 주간에 일을 하기보다는요, 야간에 일을 선택하여서 낮에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교회 행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일을 하고요. 그리고 4시에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교회 종을 울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부지런히 또다시 새벽 4시에 교회를 향해 오던 도중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그만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지만은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사모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요, 아무 말 하지 말라며 오히려 사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목사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요. 농촌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곳에서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촌 교회, 작은 교회지만, 쓰러져가는 교회지만 끝까지 당신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힘이 다하여 눈을 스르르 감으며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딱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젊을 때 함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그 찬양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젊을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찬양송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었지만은 이 사모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농촌의 작은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새로운 부흥의 열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며 그 공고한 날을 잘 이겨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라, 잘 주의 깊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